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방문해서 교제했을 때에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의 교제는요, 정말 복된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자,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그럼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도 성도인 우리끼리 교제, 이 교제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모든 일을 그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을 때에 피,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단 말입니다. 자, 이 재앙으로 애굽은 완전히 알거져야 됐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너무 놀란 거죠. 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우를 지어가지고 애굽에 빠져나왔고 추격했던 애굽 군대들,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강력한 군대가 다 홍해에서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종입니다. 특종. 가나안부터 인근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와,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길래 저런 애굽 강대국이 저렇게 망해?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길래 애굽이 저렇게 쫄딱 망해? 자, 지금 이드로가 이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어떻게 해요? 지켜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늘 아침에 나가서 양이나 오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거의 뭡니까? 희망 없는 얼굴, 소망 없는 얼굴. 저거 데려놨더니 사위 노릇 하겠나? 이렇게 본 사람인데,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장인이. 모세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사위를 삼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을 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왔는지. 자, 2절부터 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 자기 딸이죠. 또 두 아들, 손주들 게르솜과 엘리셀을 모세에게 이제 데려주러 왔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같이 애굽으로 갔지요. 같이. 그런데 자, 출애굽기 4장 24절 어떤 숙소에서 하나님 사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시보라는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여자. 자, 이방인인데, 자, 이 이방인이 할례, 이 서로 남편하고 이게 안 맞았단 말이에요. 수술 도구도 없고 그 시대에 이런 할례를 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 시보라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남편이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엘리에셀을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할례를 하니까 이 아이가 피가 나고 이제 그런 출혈이 있고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못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세가 혼자 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 어떻게 해요? 다시 장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만 애굽을 갔고 이제 이들어 볼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한민족이 거니까 뭔가 이제는 안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어떤 모형이냐? 지금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데 지금 모세의 가정이 언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 재앙, 홍해 사건, 그리고 만나가 내린 이후에 모세 가정이 하나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만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물은 성령님이란 모형입니다. 자, 17장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되냈어요. 이것은 스탄 마귀와 끝까지 싸우시겠다. 성도를 위해서.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싸움은 성도의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기겠죠. 기도. 예.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원래 모세의 가족이 자, 하나님의 본 백성들과 이제 합쳐진단 말이에요. 자, 원래 모세의 가족 아내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란 말. 이 이방인이 하나 되는 말합니다. 자,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왜 십보라와 모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있습니까? 뭘 안 했기 때문에? 할례 때문이죠. 할례. 예, 할례.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됐다면 연합. 교회가 연합이에요. 자, 교회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을 연합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연합하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할례. 그 할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있는 기존의 영적인 가족과 어떻게 해요? 백성과 하나 되는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모형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이 모세의 가족이 하나됨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깍듯하게 장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무난하고 안부를 모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대화가 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아유, 장인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양떼들은 잘 돌봅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처남들은요. 아유, 그동안 뭐 아내, 손주들 말을 잘 듣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 당사자에게 생생하게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그때까지 당했던 고난, 그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베풀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모든 그런 복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14장에서 홍해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골짜기에 갇혀 있고 애국 군대가 막 그 600성 그 대단한 그 특수 병거가 오고 병사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펴라해서 패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순종했더니 우리는 그냥 마른 바다에 건넜는데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물에 다 몰살시켰다고. 그리고 3일 길을 갔더니 마라가 왔는데 쓴물이 만났더니 백성들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나뭇가지를 던지라니까 단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네 인생에 쓴 것 다 달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렙에 도착했더니 12물샘 종려 70주를 주셔가지고 각 지파마다 싸우지 않고 각마다 물을 먹고 70종료 밑에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메추라기 때를 그냥 바람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먹고 왔습니다. 신광야를 지나 너비미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가라고 반석 위에 서라고 그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이 물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왔을 때에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팔이 힘이 빠지니까 아말렉 이기고 올리니까 이스라엘 이기니까 내 옆에 아론과 훌이 들어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호와 니시 이것을 대대에 알려라, 여호수아에게 알려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길에서 모든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간증했다, 고백했다. 이런 대화, 여러분 성도의 대화입니다. 성도의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대화가 있지요. 성도의 대화는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대화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자기 자랑, 돈 자랑, 자녀 자랑, 집 자랑 많겠지요.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하고 복된 일,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말씀의 풍성함,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나오는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교제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또 이 부분을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안에서 건져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이 간증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드로의 심령에 기쁨이 불같이 일어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요, 예정된 사람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것을 전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되는 말씀, 은혜되는 설교, 간증을 들으면요, 세상이 말하는 뭐 엔돌핀, 기쁨 이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모세의 말이 이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이가 살아났구나, 잘 됐구나, 이 정도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이드로의 하나님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드로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곡성으로 말하면요, 저 태안사 맞죠? 태안사 주지서를 줍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한두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전에는 부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신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지금.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는 중에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댔습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댔습니다. 모세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드로의 귀에 들리니까 이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겨버렸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신들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했던 자를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사위 모세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보면요, 이드로의 가문이요, 엄청 신앙의 순결하게 강합니다. 이들은 이방의 그런 어떤 종교를 맛보았기 때문에 참신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요, 믿음의 그 강력한 줄기로 나옵니다. 나중에 역대사에 보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힘썼는지 나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번제물은요, 먹을 것이 없는, 남길 수 없는, 다 태우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희생제물은 뭐라고요? 무슨 제물이겠습니까?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나로 먹습니다. 자, 이제 이 교제는요, 모세와 이드로 간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자기가 드린 이 예물을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었다. 이제는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는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기존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드로가 한마디로 횡재했죠, 횡재. 아니, 자기는 그냥 자기 딸하고 자기 손주들 모세한테 데려주고 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도로의 아들 호밥입니다. 호밥인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29절 30절 보면, 자,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적군이 있고 어디 가면 강도대가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호밥은 잘 압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길을 이끌어달라 했을 때 호밥이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 이드로가 믿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호밥도 믿음을 잘 데려왔다. 그래 나중에 호밥도 따라갑니다. 이 광야길을.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았도랍니다. 알았습니다. 누구를 알았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옵니다. 교회당에 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당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교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알고 구제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알았고 만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 가운데 또 이드로는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호밥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로 이드로는 러우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러우엘. 이 러우엘은 무슨냐면 라이 플러스 엘입니다. 라이 플러스 엘. 러우엘이라고 하는데 라이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 이름을 뭘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친구. 엄청난 이름이죠. 자, 이런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할 때에 성도의 교제, 내 성도로서 그분들을 대할 때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가할 때에는요, 그 마음이 예정된 백성이라면 그 마음을 성령이 여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게 한 일을 모세가 한 일이고 이 모세가 간증했던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드로 집안 자손들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상급이라고요?
모세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복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고요. 이것이 이도로 가문에 대한 상급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모세에게 그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주에 눈을 뜨면 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나눔을 주로 합니까? 만나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세상 자랑 뭐 이런 것들, 세상 자랑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놀라운 것이요, 놀면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면서 심판 저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는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지 내 입술에서 세상 자랑하고 사는지 이거 달아보신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놀면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자랑 세상 자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그 사람 애써 노력해도 심판 저주밖에는 못 받는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나의 이두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두로는 누군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증거와 간증, 대화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이 예비된 영혼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면,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로 또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